광야 다윗의 광야 그래서 이 모티브를 얻어서 광야 마지막 곡은 광야를 지나며 이 첫 곡은 찬송가에서 나오는데 우리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모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분노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네.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네.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혼자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한 2년 좀 된 것 같아요.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봐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대 복구석은 복구석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도 잘 보이지 않아도 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봐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나누할 때 발자국이 정말로 혼자 걷는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 광야를 지나면 우리 권사님 그 신의 땅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신의 악단에서 정진훈 배우가 그 정진훈 배우 겸 가수가 2AM의 멤버인데 이 광야를 지나면 그 보이고 김태성입니까? 장교 역할을 인터리 역할하면서 자기가 걷는 그 몽골 사막에서 그 어디 눈길을 걷는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보면서 이 곡은 그 장진숙 작가가 자기의 어릴 적 신앙 고백을 곡을 써서 희저일은 고정 멤버가 아니고 이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김동욱이 희저일의 싱어로 참여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믿을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난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라고 느껴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이 광야를 하나님과 더불어 통과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고린 무언 같고 나 혼자 살아가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거듭 힘들을 이끌어가는 모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고 정금같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주님의 삶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저는 광야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얻고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가시는 이 광야가 나의 인생의 가장 고귀한 시간을 주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정령 같은 시간이 되기를 이 광야의 순수 감사 찬송을 항상 흘러나오게 나를 다스리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우리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아직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황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사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한 목사님에게 그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설교 시간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여러분, 기독교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지금은 액세서리나 목걸이 등으로 사용하는 이 십자가가 바로 무시무시한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라는 것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본래는 신아시리아나 페니키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하던 처형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로마로 전해져서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에서 채택이 되고 또 1세기 이후에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데 사용된 처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물도 아니고 더군다나 변질된 모세의 노뱀처럼 부적 같은 형상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자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선언할 정도로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는 단지 교리나 지식도 아니고 교회의 상징도 아닌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뭘까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도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길도자가 아닙니다. 오늘로는 로고스, 즉 말씀입니다. 달리 말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므로 이 말씀을 계속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지금도 우리는 구원의 유익을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로 이루신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들은 후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셨는데, 믿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 즉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사람의 언변이나 감동적이고 논리적 설득을 통해서 임한 것이 아니지. 심지어 기적을 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도로 해도 충분할 말씀을 왜 굳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서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구원의 방법이 당시 헬라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탁월해 보이지 않기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 방법이 미련해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나는 분명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는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동일한 말을 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잖아요. 그것은 나의 전하는 어떤 방식이나 내용이나 나의 설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전도 행위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매력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표적, 능력, 현상을 보아야 전한 말을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표적을 구했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지. 이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실 것을 요용한 모형이자 그림자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봤다고 해서 설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는 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기적을 봤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광야에서. 그죠? 이스라엘 애굽 나올 때부터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또 광야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날마다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라인은 뭘 찾았나요? 지혜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화려한 응변이나 수사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또한 듣지 못한 새로운 것이 아니면 관심도 없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으면 태양이 없는 것과 같은 생각을 그들이 한 것이지. 땅성만한 사람의 머리, 그 무한하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 나누고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았던이라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이라고 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죠. 그렇지만 구원은 과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우리는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병에서 치유, 가난에서 벗어난 풍성함, 어려움이나 문제에서 벗어나는 구출, 해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뭐라고 말할까요? 십자가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길 수 없고 또 말씀하신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없던 걸로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 근데 그 말씀이 믿을 수 없고 이랬다 저랬다 했다면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서로 충돌하고 파괴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는 뭔가요? 공의는 죄를 반드시 허락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지. 그리고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특히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싶으시지만 공의 때문에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하시길. 그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우선은 모세의 욕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지. 다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지?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형편없는 음식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에게 풀뱀들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충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라고 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지. 그래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았고 물린 자들이 그 쳐다본 적 모두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물린 자신의 몸만 보며 들린 노뱀을 보지 않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니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지. 예수께서 땅에서 들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담을 비롯한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끌어가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번개를 들려진 십자가가 필에 치우쳐 그 번개를 홀로 다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야 할 하나님의 모든 심판, 정죄함, 죄의식, 질병, 가난 등 모든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내려졌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또 나 자신과 조금조차도 못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저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라고 이렇게 나뉘었지. 그래서 오늘날 적용해 보면 아마 이렇게도 아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은 조금 어눌하고 감동도 적지만 그래도 그분의 편지를 보면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니 그분을 믿을 수 없지. 아니야. 그래도 지금 우리 아볼로 목사님은 하는 것 거의 신학 박사 수준이시고 특히 가르침이 매우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전달하시니 참으로 은혜가 돼. 난 이분을 따를 거야. 아니야. 그래도 사도 중에 어떤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지. 아니야. 난 사울파도 아볼로파도 케바파도 아니야. 뭐니 해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참, 누구에게 많은 은혜와 영향력을 받았는지 아니면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지에 따라 고린도 교회는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인지.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갈라지는 것의 뿌리는 내 생각이 무슨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리를 차지해서 심판하고 결정해버리려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면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구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나 자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특히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려고 결단하고 실천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신지. 그러나 또한 이런 탄식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만은 지금 내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내 속사람,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어둠에 속한 것을 죽이고 거기서 벗어나려 해도 조금은 이기는 것 같다가 또한 자주 치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난 해도 안 되네,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으니까 힘들게 의지를 동원해서 애쓰는 기쁨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것을 죽여서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을 아시기에, 내가 그 죽을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에서 품으시고, 아니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 머리는, 내 생각과 감정은 그렇지 않다고 발버둥칠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나는 지금 죽은 적 없이 여전히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을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라 말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새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는 다 해결되고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씀대로 믿는 것은 같은데 난 여전히 살아있고 특히 나의 육신, 나의 정욕, 시기, 분냄, 더구나 용서하지 못한 등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런 육신을 죽이려 애쓰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육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께 두 손 드시는 것이 지혜이고 복입니다. 설령 만에 하나 강한 의지로 나의 육신을 죽였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의로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건 팽창한 무덤같이 멸망의 길이지.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그건 바로 억제가 아니라 대체이자 이해하기 쉽게 모두 변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따라 알고 그대로 나를 인식하며 그것에 따라 즉 새 사람으로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그것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를 비유로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의 기어가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앞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기어를 바꾸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갑니까? 오히려 더 뒤로 멀리 가버리게 되겠죠. 앞으로 가려면 뭘 해야 합니까? 가속 페달 밟기 전에 기어를 아래에서 뒤로 변경을 한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지 원하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영적 분위기 모두를 변경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미움, 화, 이 어둠에 빠지게 될 때 빨리 차의 기어를 바꾸듯이 우리의 영적 모드를 육신에서 영으로, 달리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 말씀하시는 나로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나에 대한 삶을 그 시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선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가진 새 사람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가 할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루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 자신의 육신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고 내 머리로는, 내 느낌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그것대로 내 자아는, 나의 육신은 죽었다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영적 모두를 변경하여서 재창조된 영으로 새 사람으로 살면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면 우리는 그때 결코 자기 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질 수 없게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적용한 사례를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서원장님과 집사님이 또 그리고 목회자 부부가 이 주일 예배 후에 1시간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기도회 전에 저번 주에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강하게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뭐해,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가사 중에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가사에서 제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원이를 통해서 같이 성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이가 여러분 다 아직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믿지도 않는데 왜 교회에 가야 해? 이런 말까지도 할 정도. 뿐만 아니라 학생이 공부 자체하기를 싫어합니다. 온갖 또 짜증도 짜증 왕짜증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원이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죠. 자기 자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안 하는 건데 목사라는 사람 자기 딸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또 한심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가사에서 뭔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지원이의 모습을 보기보다 주님이 지원이를 보시는데 또한 그런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지원이를 기대하고 바라보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지원이의 육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랑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말하는 나로 나 자신을 보고 그런 자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지원을 저도 사랑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한 걸까요? 영적 모드를 육신에서 영, 말씀이 말하는 대로 변경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제 안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저의 답답하고 속상하고 침체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의 옛사람, 그 육신과 그 정욕과 탐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이미 죽은 그런 육신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날 때마다 아마 죽기 전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날 때마다 빨리 육신에서 영적 모드로 바꾸어 갑시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하는 자로 보고 영적인 존재로 보고 새 사람으로 보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아버지 사랑 내가 뭐해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각자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그 메시지를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 주어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렇게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사랑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준비 살아가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잘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구원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 정죄함,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아니 내가 대시어 다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성량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의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합니다. 내 육신으로, 내 의지만으로 이미 죽은 옛사람을 죽이려 애쓰는 대신 말씀대로 이미 죽은 자로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한 옛 육신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영적 모드로 변경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나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명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에서 구출되고 질병이나 연약함에서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각각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물질을 통해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그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해 또한 기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그 다음 주에 7월 첫 주죠. 첫 주에 기도가 다음 주는 성탄식이 있습니다. 주보 기록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 첫 주로 성탄식이 있고 또 7월 첫 주 이수정 사모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백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 정죄함, 저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미 내려졌습니다. 나는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인정하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도록 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배송 드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여호와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